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할 때 모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구본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전해 주셔서 옛적 선지자들의 영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이 주의 성령의 중재로 말미암아 일치되게 하셔서 같은 신앙으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그 소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각자가 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그것으로 취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소재 말씀 나가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해드린 거 이어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더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지난번에는 2장에서 읽었고 오늘은 6장에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갈 겁니다. 자, 레위기 오늘은 6장에서 있습니다. 소재 14절부터 있습니다. 소재의 주례는 이러하리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기이한 악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좋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정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온갖 식분의 1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단 근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레위기 2장을 지금 하는 중인데 6장을 미리 이렇게 읽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중독된 부분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읽은 거예요. 레위기 2장은 소재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는 소재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소재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기념 소재라고 해서 번제물 위에 한 움큼을 대표적으로 번져서 불살라 드리는 그 고운 가루는 당연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남은 소재 제물을 가지고는 한용떡이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자기 당직 기간 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단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살라드리면 제사장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몫으로 먹을 소재물도 당연히 있다. 번제로 드려지고 속죄제로 드려졌었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은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거다. 이것은 주워서 먹는 것이 불살아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소제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니까 번제단에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한 움큼을 움켜쥐어 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번제단에 던지라 그랬죠. 이렇게 던져진 소제물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제 아람 말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기념 소제물을 한 움큼을 번제단 타는 불에다가 번제물과 함께 타도록 던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는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이치를 잘 영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소위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 떡을 이렇게 부서뜨려서 이렇게 쭉 나눠 먹고 포도주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이제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제물이든 제사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냄받아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아버지께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그 과정을 전체를 5대 제사다 해가지고 제사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똑같이 가게 마련이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고림받은 자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앞서간 그 본을, 신앙, 믿음의 본을, 앞선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도 죽고 사람이 죽으면 죄를 더 짓고 싶어요. 육체가 없으면 죄를 못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육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는 거니까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의 말씀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내 자료 페이지가 다르구나. 지난번 그거 다 표시해놔가지고 가셨죠? 그 몇 페이지, 몇째 줄이죠? 3페이지 중간부에 자, 말씀을 맡은 종들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맡은 종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과 천국의 제자들인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서 소재 제사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한다라는 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떡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소재 제물로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전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진설을 해놓는 거예요. 12덩어리를. 그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법인데 그것은 주께로부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떡상에 제사장이 떡을 조속으로 진설을 한다 그랬는데, 율법에는 조속 간에 떡을 진설하는 소재도 있고, 안식일 날마다 더운 떡으로 조속 간에 또 이제 떡을 새 떡으로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절기 때 그렇게 하고, 제사장의 위임이나 결례 때 다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소제를 곁들여서 드리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상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는 떡과 잔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말씀과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서는 1년 농사를 마치면 추수를 최후로 마감하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는 건데, 타작마당에서 먼저 제일 좋은 부분을, 탈곡을 한 부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제를 이렇게 천리삭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곡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해서 베일 때도 밭 모퉁이 중에서, 밭 중에서 제일 잘 익고 좋은 부분을 한 뭇을 먼저 베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제사장 그걸 흔들어 요제로 먼저 드린 다음에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어졌어야 탈곡이라는 과정 마무리, 이제 거제는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법이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율법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죽음과 장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음과 장사라는 건 베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단 말이에요. 거제가. 그래서 요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제가 이제 뒤따라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로 상징되어지는 말씀을 이루고 성경이 응하게 하는 생애를 예수님 사신 것이지,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사람의 일을 이룬 생애를 산 게 아니죠. 이것을 잘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성도들은 오늘 레위기 6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먼저는 이제 불에 올려져서 볶은 곡식을 갖다 찌어서 드려라,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읽었죠? 6장 그 일부를 내가 읽은 거예요. 곡식을 먼저 볶는 거예요. 곡식 볶는 철판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쇠풀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을 볶아대는 철판 위에다가 우리가 올려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 자꾸 이래서 하는데, 그거 완전히 마귀 자식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 복 준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이렇게 팔고서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마누라 몸값으로. 근데 그게 무슨 축복이었어요? 이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꼭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물놀이하는 그 수영장이지만, 그래서 물 만났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잘 걸러간다는 뜻으로. 우리는 불 만났죠. 예수를 믿으니까 불을 만나가지고 내내 잘 먹던 밥그릇이 죽그릇으로 바꿔지더니, 나중에 죽그릇도 나중에 빈 통만 남아서 덩덕도 그러고, 나중에는 그릇마저 뺏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걸 거쳐봤어야 소재를 가르칠 수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가 자꾸 옛사람 속에 뭔가가 더 채워졌다 그러면 그 사람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세상신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려면 좀 안타깝고 안쓰럽지만은 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도 진실하게 참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것을 말하는, 세상 뭐 기독교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왔으면 다행이고, 온 후에라도 그 경험이 없으면 이걸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라는 건 믿는 이들에게는, 여기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장소잖아.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잘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로 죽어서 숨통이 끊어졌어야 장사도 하는 것이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생매장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강제로 하도 안 죽으면, 사업병 강도들처럼 다른 군대에 문질러가지고서 강제로 갔다가 안 죽은 놈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뭐 생매장 시킨다고 그러죠. 세상 나라에서는. 그거 당해보시야 알아. 생매장. 뭐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한 말로 잘 아는 이제 사이에서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줬더니 야, 저 집에서 좀 한 1년이면 되니까 1년만 좀 잡혀다고 그래. 잡혀줬더니, 아니 나중에 와서는 또 어렵다네. 너희 그 집문서 풀어주려면 내가 한참 더 해야 되겠으니까 더 해달라고. 그럼 이제 처갓집까지 가서 잡혀줬어. 내 집만 잡혀준 게 아니라. 근데 다 뽕나버렸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빚지게 되면 그 사람 말에 신용불량도 좀 하고서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생매장 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사람 취급 안 해버리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데 갖다 묻어버려서 사람들 무더기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더기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요. 너무 무진 비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부활 생명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이지 죽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풀무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볶는 철판이에요. 여기가. 우리 그렇고서 막 이렇게 그냥 누나도 가만 놔두는 게 아니죠. 막 젓죠. 볶으려면 젓어야 되잖아. 막 고루고루 잘 볶아주라고. 얼마나 정신구치리게 만들어요. 그런 막 휘말려가지고 막 정신 없어지고 막 이러죠. 너무 힘들면. 그런데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이제 소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완전히 볶아져가지고 된 그 곡식을 갖다가 생곡식은 찍고 갈면 잘 쪄지지도 않고 가려지지가 않아요. 저 자매님들이 잘 알 거예요. 볶아진 것은 넣고서 빵 보면 잘 찌어지게 돼 있어. 볶은 걸 갖다가 내에다 넣고서 갈면 다 부서지게 돼 있어. 그래서 볶은 다음에 찌어서 혹은 갈아서 구운 가루를 만들어서 전이나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해라 이런 거예요. 너무 야박한 얘기만 자꾸 했었는데 말씀 들어왔으니 할 수 없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런 일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릴 뿐이야. 내가 뭐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는 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 이렇다라고 전해주는 대언자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런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물이 되어진 과정을 거쳐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르치면 사람들을 전부 세상 말로 날탱이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털도 안 뽑고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고기 먹고 싶으면 털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진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의 시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주님 자신이 천국의 씨단 말이에요. 그 씨가 부활 열매로 맺은 제자들이 열매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이 소재 지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실 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나중에 복수가 돼요. 그 다음에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씨는 말씀인데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씨로 심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어떤 사람을 자기 씨로 심는 거예요. 주님도 어떤 사람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계명 말씀으로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세상적인 무슨 조직신학, 무슨 신학 지식을 가지고서 말장난하는 사람들 잘못 만나면 사람의 영혼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해라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는 구원 아주 이미 받아가지고 구원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좀 나눠 가지라고 저희 구원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았다가는 사실은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로 교육할 뿐 아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놓은 말이 후대에 유전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해서 이렇게 후대에게 유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물로 비유되는 소재물들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산 체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 과정이 수풀무 철판에다가 불 달궈진 철판에다 올려놓고 볶아지는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려놓고 이제 매가리를 한 것이지 완전히 갈아가지고 떡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 주님 자신을 떡으로 줬죠. 주님 자신을 참된 음료로 줬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기독교계가 생명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성만찬식을 하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성만찬식을 한다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성만찬식 백날에도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으로 단련하고 시험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게 만들었어야 그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누가 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39절로 42절 이건 이미 번제 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 1에바를 넣으라고 그랬고 찌은 기름 4분의 1을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 1 흰을 더해서 번제를 조석으로 드릴 때마다 소제도 곁들여서 조석으로 드린다 이 말이야. 소제도 모든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를 당연히 곁들여 드린다. 독단적으로 드리는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사에는 반드시 소제가 따라간다. 즉 모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나 말씀 가르침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냐. 글자로는 성경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나 예수님이 읽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죠. 같은 성경 읽었죠.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죠. 같은 성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나한테 질문한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질문을 해요. 똑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읽는 것이 서로가 달리 읽어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 끝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해서 읽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용하잖아요. 하와를 깰 때 하나님 말씀 마귀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걸 가지고 깨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안식일날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기제 때 드리는 것도 있고 결례의 예법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은 소제를 드릴 때 생각하게 하는 소제다, 의심의 소제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뭔지 찜찜하니 의심스러워. 그러면 제사장이 소제를 갖다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자기 부인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확증 있어 그러면 확증은 없다고 이제 그러면 의심의 소제를 먹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제라는 것이 즉 예수님도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는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지만 바람피는 여자 음력교회 의심사지요. 예수님이 기독교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참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는 뭐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는데 이건 신앙 진리만을 위해서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해. 그때도 다 뭘로 시험을 해보느냐? 소재, 말씀으로 시험을 해보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을 할 거예요? 의심의 소재를 매겨보면 알지. 헛배 불러오면 바람을 잉태해가지고 죄를 잉태한 것이고 진실한 배가 불러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으면 자기 남편의 씨를 잉태했다는 뜻일 것이고 그렇게 판별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참 알고 보면 너무 깊고도 재미가 있어 보면 알아보면. 소제는 그래서 매일의 번제와 함께 조속간에 드리기도 하고 안식일에 드리기도 하고 유임식이나 절례, 절기 등에 드리고 의심의 소제라는 것도 있었다. 이게 기본적인 지식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민수기 15장 20절 인용한 말씀을 자 같이 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레위기 23장에 보면 추수를 할 때는 먼저 한 단을 제사장에 갖다 줘가지고 제사장이 요제로 제사를 먼저 하고 추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배인 추수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추수가 끝나야 탈곡이라는 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탈곡하는 과정을 지금 민수기는 말한 거고 레위기 23장은 추수 베는 과정을 말한 거예요. 뭐 베기 전에는 당연히 먼저 심었어야 될 것이고 씨를 뿌려서 심었어야 될 것이고 길렀어야 될 것이고 과정이 다 지나야 추수라는 것이 오는 거니까 이것은 다 천국 농사를 상징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어진 곡물은 탈곡을 해서 알곡만 신부성으로 영광의 성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이것이 매 세대에 반복되는 천국 농사다 이런 거예요. 천국 농사는 사람을 농사하는 얘기인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무슨 밭에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것을 농사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거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사에서도 자식을 혼인시킬 때는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왜 그렇게 골라요? 저희는 좋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안 된다고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왜? 부모는 더 경험이 많고 보는 눈이 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사실 그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막 둘이 붙었을 때는 이제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훨씬 노래는 나요. 그분은 다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부모님이 좋다고 할 때는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막 흡족하지는 않지만 뭐 원만하다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다 천국농사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라는 거야. 며느리나 사위를 그렇게 고르는 것은 나의 후손, 종자가 건강하고 좋은 후손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걸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천국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늘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 농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서 딸이나 아들을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 농사죠. 육신적인 농사죠. 그것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 농사를 한다. 영적 농사를. 네, 농사법을 알아야 소재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농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씨를 심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추수하고 추수가 끝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모두 성경 이야기다. 그런데 민수기를 뭐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인용을 않고 민수기를 인용을 한 것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한 거예요. 18장 27절 내가 너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여기 보면 타작마당에서는 곡식이 탈곡되겠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가 짜지는 거예요. 포도즙이. 자,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소재 제물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수님의 몸이 산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살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떡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린 피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참된 음료다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말씀과 영은 늘 함께 기록이 되고 함께 어떤 말이라는 것은 곧 어떤 영을 전달한다요. 영을 흘러내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글자로는 똑같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보면 영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네 하고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종교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힌 거예요. 그것은 소재 제물을 상반되게 먹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마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 성령의 흐름, 성령을 내가 마신다.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포도주 틀을 곁들여서 같이 꼭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농사를 하면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게 음료예요. 통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하면 당연히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짜는 틀이 큰 넓은 포도장 옆에는 다 마련이 되겠다. 넓은 들판에는 타작마당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거제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나머지 포도를 다 짜서 즙을 만들었어요. 곡식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경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오면 이 히브리인들의 생활을 알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활이고 성경이고 그들의 생활, 성경 이야기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생활의 삶이에요. 성경 이야기라는 건 현대어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교회 생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는 짓이 엉뚱나다. 뭐 목회자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뭐 보다죠. 목회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뭘 따라가겠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말과 믿음과 하는 말이 당연히 일치를 이뤄야 된다. 가르치는 말은 이렇게 가르쳐 놓고 하는 짓은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혼잡해지나 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도 안 믿는다고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응하는 그런 산체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그 무리의 수준이에요. 누구와 함께 모여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가는 길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신앙과는. 인생이 딱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뭐 이제 레이기적 이제 11장 거고 가면 굽이 안 갈라지고 막 해가면서 막 남 정지하는 소리 어마어마하게 해요. 전하 좀 굽 좀 갈라지라고 그래. 전하 가르치는 지가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믿는 신자들이 굽이 안 갈라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는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 일만 동호회 가면서 속으로는 그래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서 뭘 본받고 배우고 뭘 배우겠어.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는 있고 회당에서 거드름 떠는 자들. 그들이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랑 본받지 말아라. 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하는 행습이 서로가 상반되는 짓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씨라는 것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천국의 아들들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 씨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죠. 네. 사람이죠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천국 농사를 하는 원천이 된다고요. 또 마귀 농사를 하는 원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취했느냐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 믿으면 말씀을 오해해서 알면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게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래요. 기독교가 지금 그래서 그런 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제 부활절잖아. 오늘도 오다
라디오를 그냥 들었더니 막 부활, 막 육체의 부활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는 막 설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있다면, 아니 육체의 부활이라면 사흘 전에 예수님 그렇게 따르던 기자들이 사흘 후에 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못 알아봤느냐고 한번 나 물어보고 싶어. 무슨 놈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성경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100% 맞아.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래. 그래서 나는 그래 난 이단이다 내 속으로 그래가면서 안 돼. 이 썩어질 육체가 부활돼서 이러고 다음 우리 손자들 갑자기 내가 딱 나타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오셨느냐고 영접하겠습니까? 그 말이라고 해. 그걸 어떠한 영을 받느냐에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침 받아서 어떠한 영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지 육체를 살린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육체를 못 버리고는. 아유 얘기 자꾸나 말하지 뭐.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소재 제사를 그런 엉터리 제사 하나님 받지도 않는 제사를 자꾸 드리다 보니 그게 가인이 땅에서 동사한 소재 땅에서 동사한 건 그 저 소재 제사 드렸을 거 아니야. 공물 안 받는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 말인데 막 이단자들은 가인의 제사만 들어요. 저희는 아벨의 제사 드린대. 아니 나 지금 아니 아무튼 말들이 이렇게 빈소리만 올라가면서 제사한다고 그랬어. 저희가 가인의 제사 드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사불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아말렉의 짐승 끌어다가서 하나님 살찌고 좋은 거 가고 왔대잖아. 아말렉에 속한 것은 싹 다 도둑내고 죽여버리라고 해서 보냈더니 현단이지 좋은 것만 골라갔다가 여호와를 위해 제사 드리려고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짐승 우는 소리만 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하신다. 더 좋아하신다. 아니 이게 그 사람들도 툭하면 설교해요. 그 구절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제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지. 아말렉의 살찐 짐승 끌어다가 지금 바치는 거 아니야. 아말렉의 살찐 짐승이 뭐예요? 세상 부귀영화관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우려먹으려고 그거 기름지고 살찐 짐승 좋은 거 끌어다가 지금 막 제사 드리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 여기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기 오면 여기서는 박살 내버려. 세상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정직한 손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다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함부로 쓰지 말고 펼 때는 펴고 뭉칠 때는 뭉치고 때를 따라서 잘 지혜롭게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여기 오면은 막 축복 배나 더 받으라고 막 100배 60배 30배 말해가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11조 많이 내니 그 사람들은 점점 부자 되고 11조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니 그건 뭐야. 그런 신을 믿는단 말이야 세상에. 열불이 터져 막 말씀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해서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세상의 영이 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를 않아. 이 세상진 마귀가 아주. 그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야 구원이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세상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지 세상 축복을 빌어주고 무슨 하나님의 의는 전파도 안 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 그건 율법이 돼. 잃어버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어디 갔다 오는데 막 그저 뭐 물티슈 한 봉지에다가 전도지 하나에 주대. 뭐 물티슈 쓰였다가 주로 가져와야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겠어?
자기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사랑받았고 나보고는 이제 사랑받을 차례가 됐다는 뜻을 전부 했겠지. 생각이 너무 고루하다 이거예요. 너무 얕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돼서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 내 자신이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남 구원 받으라고. 아니 나부터 구원 받고 나서 남 전도해야지. 나는 악한 자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배나듯 지옥자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 보고 구원 받으라고. 남 구원만 안타까워? 내 구원이 안타깝지 우선. 나부터 살고 가야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